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온.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려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을 만사오니 나의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심히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오늘 본문 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의 소원, 간절한 소원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소망이고 소원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래서 이 주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갑다. 미리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말씀의 핀트가 잘못 맞춰진 겁니다. 여기에서의 주의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을 위해서 계획하신 계획, 또 각 사람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인생길,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고 선교자의 길을 가야 되거나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현지자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된 인생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걷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고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계획한 자기의 길,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가 걷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의 길, 각자에게 그것이 있는데 그 길을 걷게 해달라라는 다윗의 소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계획한 내 인생의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걷는 내 인생의 길과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내 인생의 길이 어떻게 다른가? 그걸 이제 우리가 오전에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여기서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과 내가 내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걷고자 하는 그 길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내 인생의 길, 그 길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다르냐?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길, 또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이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재앙이 아니다. 그럼 뭐냐? 장래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 그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 없게 우리 인생을 계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희망, 장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획,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양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알았다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인생의 계획보다 자기를 향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그 계획,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길이 훨씬 좋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여. 주님이 예배하신 길, 여호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내가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예배하신 그 길이 평강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다라는 그런 사실, 행복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길, 나를 위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내가 그 길을 걷게 하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내 인생에 대한 꿈, 내 인생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비전, 꿈, 길 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길을 걷고 있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아직 그 길이 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보다 목회자로서의 더 내가 다다라야 할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지금 내가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을 예비하신 그 길로 잘 걷게 하셔서 마지막에는 멋진 길을 걸었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내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길도 내가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대가 있어야지 그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 그 마음이 있었다라. 자기가 계획한 자기 길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이 훨씬 좋고, 자기가 계획한 자기의 인생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기의 인생이 훨씬 더 풍성하고 멋지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멋진 길,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 것이 있었는가 하면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 여호와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었던 것이 뭐냐? 이제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또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또 18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지금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을 소원하고 있는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과 죄는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런가 하면 죄는 여호와의 길을 가려버립니다. 또 죄는 여호와의 길이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좋은 길인데 그 길이 가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는 나를 향한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죄는 사단을 일어나게 하고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을 방해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뭐냐? 그 우리의 죄다라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멋진 우리의 삶을, 또 멋진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다윗을 이제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은 참 멋진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의 삶에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멋진 계획인데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라고 그런 계획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닌데 그 다윗이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바세바의 사이에서 난 어린 아들이 죽는 것이었고, 또 아도니아와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인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다가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고통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처들이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아들로부터 겁탈을 당하게 되어진 그런 치욕적인 그런 삶. 그런 삶들은 다윗의 인생에 안 일어났으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길을 가는 도중에, 주의 길을 걷는 도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의 이런 모든 아픔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지은 죄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고 또 충신 우리아도 칼로 죽이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죄가 다윗의 죄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된 인생을 온전히 이루는데 방해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복된 인생 계획을 그것을 갉아먹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멋진 인생길을 잘 걸으려면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얻게 되는 교훈이 뭐냐 하면 오늘 내가 행한 일이 영적인 흡입력이 있어서 그와 비슷한 일을 내일 끌어당긴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칼로 사람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했는데 그 다윗의 오늘 행한 그 일이 다윗이 뭡니까? 칼로 인하여서 아들들로부터 그 아들들이 다윗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는 그런 일을 끌어당겼다라는 겁니다. 또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음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도 이렇게 빼앗기는 그런 일들을 끌어당겼다라는 겁니다. 악은 악을 내 삶 속에서 끌어당기고 죄는 죄된 일을 내 삶 속에서 끌어당기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끌어당기는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기는 그런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하고 참 가깝습니다. 친하게 지냅니다. 왜? 서로 끌어당기는 부분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를 사모하고 주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영적인 사람들은 그 영적인 사람들에게 끌려당김이 있고 끌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비슷한 것들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은 죄는 내일 내 삶 속에서 비슷한 죄악들을 끌어당기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인생길을 걷는데 방해가 된 거, 그 죄다, 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죄는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도 죄와 더불어 살아간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에게 선언되어지는 그런 사죄의 은총은 그거는 맞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에게 사죄의 은총이 주어진다면 그 은총을 멸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멋진 계획들, 멋진 인생을 갉아먹는 영혼의 지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자기 인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의 길을 걷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죄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죄이라면 디딤돌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시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고 8절 말씀 보시면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14절 말씀에 보면 중간 부분에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겠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주의 진리, 주의 도, 그의 언약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길, 여호와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길을 걷는데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등불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그런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있는 그런 말씀을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고 또 욥이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힘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얻는데 어쩌면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걷는데 큰 도움이 되고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길에 온전하게 잘 다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을 이사야서 55장 말씀에서 그대로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말씀 한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우리 생각, 우리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또 우리가 걷고자 하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걷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얻는 열매가 이제 5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열매를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기쁨, 12절에 너희는 기쁨,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평안, 그 다음에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한다. 그랬는데 가시나무를 대신하는 잣나무는 풍성함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찔레를 대신하여서 화석류가 나오는데 여기 화석류는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길,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삶을 12절, 13절에서 형통, 기쁨, 평안, 풍성한 아름다움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잘 걸을 수 있느냐?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을 잘 걸으려면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길을 버리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7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잘 걸으려면 나가서는 되돌아오지 않고 나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멋진 인생 계획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 멋진 인생 길을, 멋진 인생 계획과 멋진 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럼 누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오전에는 전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여기에 더 붙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예비한 그 길을 기뻐하고 사모하고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아름다운 길을 온전히, 그 풍성한 삶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자리로 갈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 속의 다윗처럼 주의 길을, 멋진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내가 그 길을 걷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가 하면 성령님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성령님에게 알려주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우리 각자를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님이 알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이 기도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뭘 알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성령님에게 가르쳐 주셔서 성령님은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각자의 그 계획들, 각자의 복된 인생길, 그걸 알고 계시니까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길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삶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방언 통변이 안 되어지면 내가 무슨 말로 기도를 하는지 잘 모를지라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지라도 방언 기도하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방언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그 기도 안에서 우리의 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멋진 꿈, 또 멋진 인생의 그 길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그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예배하신 그 길로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이것 하나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방언 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가까이 하고 방언 기도 열심히 하고 죄를 멀리 할 때에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가진 멋진 하나님의 계획, 또 멋진 그 인생길을 우리가 잘 걷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은 가까이 하고 죄는 멀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을 제가 감사다라고, 감사하면 할수록 말씀은 가까워지고 죄는 멀어진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부터 먼저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영과 혼과 몸, 우리를 구성하는 요소죠. 그런데 이것이 다 뭡니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23절 앞부분에 있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어지는 것이 뭡니까?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은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딱 향하게 되어집니다. 영은 거룩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 혼과 육이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세상을 따라서 오랫동안 혼과 육이 살았기 때문에 단번에 혼과 육이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짓는 죄는 어디에서 다 발생하는 겁니까? 혼과 영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혼과 몸에서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향하는, 거룩을 향하지 못하고 죄를 향하는 혼과 육을 제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영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의 그 영의 상태는, 하나님은 향하고 있지만 그 영의 상태는 약한 어린 아이의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이 점점 강해지고 자라나야 되겠죠. 그래서 죄를 향하는 혼과 육을 제어할 때에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게 되어지고 거룩한 자리로 점점 가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 혼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뭐냐? 그게 감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의 영이 강해집니다. 영이 강해지면 죄를 향하는 혼과 육을 제어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영이 활성화되고 영이 강해져서 혼과 육을 제어함으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자, 오늘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건 제어를 멀리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려면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점점 영이 강해져서 혼과 몸을 제어해서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려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멋진 우리의 인생길을 걸으려면 말씀은 가까이 하고 또 죄는 멀리 해야 된다. 근데 감사할 때에 죄가 멀어지는 그 이유를 금방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멋진 온전한 길을 걸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씀이 풍성히 되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가깝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뒷부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라는 말씀이 나오고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과 감사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풍성해지려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하다 보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가 쉽고 그 말씀대로 살기가 쉽다. 말씀이 풍성한 삶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이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죄는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되어지고 말씀은 자동적으로 가깝게 다가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멋진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신 그 멋진 인생길을 우리가 잘 걷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래도 다윗의 삶을 총정리를 해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계획하신 그 삶에 근접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 인생 전체를 정리했을 때 우리가 성공이란 한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다윗의 인생은 중간에 죄를 지어가지고 인생의 고통도 당하고 힘듦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인생에 참 근접하게 간 사람이다. 왜? 자기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길이 참으로 귀한 것인 줄 알고
자기가 그 길을 알게 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라는 것이 소원이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비록 중간에 죄를 범했지만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다. 살려고 참 힘쓰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일과 또 그 인구조사를 한 일 외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죄는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간음이라든지 이런 이전에 범했던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끊어버렸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중간에 좀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마지막 인생을 총정리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계획, 그 풍성한 삶, 멋진 삶에 가까이 근접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인생길이 멋진 인생길임을 믿습니다. 그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내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방언기도 열심히 하시면 점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삶에 내가 가까이 근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죄는 멀리하고, 감사를 통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잡을 때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인생길이 참 복되고 멋진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길, 그 주의 길이 얼마나 복된 길임을 알아서 그 길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며 그 길을 걷겠다 하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 되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함으로 말씀은 가까이 하고 죄는 멀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온전한 그 인생길, 그 인생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